안녕 친구들, 한 주일간도 잘 보냈나요? 벌써 5월의 중순이 지나고 있어요. 6월이 되면 이제 우리 친구들 학교로 등교도 할 거고, 등교를 하게 되면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가 조금씩 열릴 거예요. 우리 그날을 기대하며 빨리 우리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무듬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가
주간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돌보심 속에 지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 허락해 주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예배의 모습을 간직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의 편안함에 익숙해서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시켜주세요. 또 열린 마음과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행동으로 입술의 말로 잘 표현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학교 생활과 새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놀라운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이게 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신호등이죠. 그런데 신호등은 무엇을 하는 거죠? 사람이나 차량의 교통신호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자, 교통신호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다닐 수 있으니까 편하겠죠? 아니면 위험할까요? 제가 지난 2월 달에 아프리카에 다녀왔는데 이 아프리카에 있는 3개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 3개국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나라인데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 아프리카에서 신호등을 단 2개밖에 못 봤어요. 일주일 동안 2개요. 와, 신호등도 적고 땅도 한국의 몇십 배 되니까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 괜찮겠죠? 아니에요. 차가 지나가도 사람들이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나가고 사람이 지나가도 차가 아무 꺼리낌 없이 지나가니까 교통도 엄청 마비가 되고 엄청 위험했어요. 신호가 있는 게 훨씬 안전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죠? 자기 멋대로 행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모세에게 제발 우리들에게 말씀하지 말고 모세가 들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위해 친절하게 그 말씀을 모세에게 적어주시고 전달하게 하셨는데, 모세가 올라가 있던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죠? 금을 모아서 송아지 모양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예배하면서 뭐라고 했나요?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바로 법체계를 주세요. 이거는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와, 근데 출애굽기부터 레위기까지 연결되는 이 이야기 굉장히 지루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오늘은 이 내용을 이제부터 좀 줄여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율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율법에 가장 큰 핵심이 있는데, 이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법이에요. 이 법은 세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이 세 가지 법 중에 우리가 누구나 지켜야 되는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해요. 자, 목사님이 세 가지 법 중에 첫 번째인 도덕법을 배운다고 했는데, 이 도덕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은 사실 시리즈물과 같아요. 앞의 내용을 잘 모르면 그 뒤의 내용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배워가야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잘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20장은요, 바로 십계명을 딱 던져주고 있지 않거든요. 먼저 무언가를 이야기한 후에 그러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는지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계명 지키려고 하는데 이 십계명이 진짜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알고 난 다음에야 이 율법에 순종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예요. 뭔가를 지키는 것,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는 게 어떻게 자유를 주는 거죠? 우리가 불편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진짜 자유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표현으로 살아야 할 첫 번째 항목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명령해요.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이것과 연관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계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마음을 콕 찌르는 말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섬겼죠.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긴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뛰어난 신이지만 다른 신들도 능력이 많다는 거였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것이 더해지고 더해지면 더 좋아진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금지하죠.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창세기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축복을 기억하고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었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죠? 이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냐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었어요. 자연과 싸워야 되고 자연을 이길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병에도 걸리고 바이러스보다, 아니 미생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연보다 약해진 인간들은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걸 섬기기 시작해요.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위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것을 다 갖다 놓고 내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거예요. 더 이상 자연만물, 그리고 돈이나 명예나 다른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이 되지 않는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우린 더 이상 그런 것에 눈치를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고 병들까봐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계명을 볼까요?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세요. 1계명이 다른 어떤 걸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리지 말라라고 한다면 2계명은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형상화시킨 우상으로 끌어내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서도 안 된다는 거고, 하나님을 피조물 가운데 하나로 끌어내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걸 금지하셨을까요? 우리는 막 그림이나 동상 같은 거 보면 더 좋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쥐고 흔들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형상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내 마음과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요것만 가지고 의존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것이 파괴하게 돼요. 결국 하나님은 인간이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아닌 무엇을 주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명은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는 건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는 말,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름에는 굉장히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인용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을 알지 못해도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판단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지식도 생기게 되죠. 다시 말해 우리가 남발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그러뜨려요. 그리고 깨트릴 수 있어요. 만약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계속 사기를 친다면 여러분이 저만 못 믿을까요? 하나님도 못 믿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꿈이나 내 뜻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경으로만 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본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에이그 내가 저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신 4계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요.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최초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힘드셔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하고 창조를 마치시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쉼을 주고자 일곱째 날에 쉼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고 어떤 형벌을 받았죠? 맞아요. 죽을 때까지 땀을 흘려야지. 그리고 자연과 맞서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게 인간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치열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치열함 때문에 인간들이 힘들고 쓰러지고 낭망하는 걸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이처럼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쉬어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이 상하지 않으려면 안식일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안식일은 일을 중단하고 잠깐 한숨을 돌림으로써 육체적으로는 쉬는 날이고 동시에 우리 영혼은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알려주는 날이에요. 이 날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도 숨을 돌리는 즐겁고 기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바뀌게 돼요. 토요일이 아닌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참된 쉼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오늘 배운 4계명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왜 4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지 다시금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이 계명은 그리고 사실 누구 때문에 주셨다고요?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요. 바로 나 때문에 이 계명을 주셨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나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잘 누리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간절하게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10계명의 4가지의 계명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올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다른 우상의 자리로 끌어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과 모든 입술과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르며 우리의 몸과 영혼이 쉴 수 있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따르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